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쉬운 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로를 따라 가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부족들이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너희의 돈으로 먹을 양식과 물을 사서 먹고 마시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없었고 자신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더욱더 뚜렷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몰이라고 하는 헤스본과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0년 전의 상황과 바뀐 것이 없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스본은 강대한 부족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강한 부족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아모리, 아낙 자손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강대하고 이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도록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십니다. 40년 전의 상황도 그대로이고 또 40년 전에 보이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야 합니다.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사실은 얕았어 라든가 아니면 그때 물때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바닷길이 열린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은 맞지 않은 말들입니다. 물이 얕았다고 한다면 애국 군사들이 그 얕은 물에 어떻게 다 빠져 죽었겠습니까? 또 물때가 맞아서 자연스럽게 바닷길이 열린 것이라고 한다면 애국 군사들은 왜 뒤쫓아오지 못했겠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이 홍해 사건을 주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아주 반복되어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무엇할 것 없다. 너희는 그냥 봐라. 무엇을 봐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결심해야 하는 것은 헤스본과의 전쟁에 두려움 없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헤스본과의 전쟁에서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두려워할 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데 못 싸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 아니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내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신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범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포로 재건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또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는 책임을 맡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늘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자들이 와서 형편을 물으니 형제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하신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귀에 대단히 익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요청은 신명기 30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9쪽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저주와 심판 속에 있을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자기 백성, 형제들은 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영원히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입니다. 너희가 복과 저주의 자리에 있고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일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이 기억이 나거든.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잃었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선한 것을 넣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이 환난과 능력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내 형제들이 힘을 갖게 되어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내 형제들을 못살게 구는 저 나라들을 다 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헤스본과의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의 길들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아낙 자손인 헤스본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스본과의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헤스본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 근심해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곳곳에서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둘러볼 때의 열악한 상황이나
말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나 또 때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다독거리죠. 괜찮아,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서 안심하고 안도하고 편안한 자리에 가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지녔습니다. 뭐 태어나면서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축구도 잘하고요, 야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제가 1부 때 이 얘기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농구는 못하시죠? 또 이렇게 하고 나가셔서 농구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하면 몸이 반응을 해서 썩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뭘 하든 늘 제가 승률이 좋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한번 검도를 해보고 싶어서 무조건 이제 죽도를 하나 사와서 이제 본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봤죠. 이제 연습을 했는데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친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검도해? 이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도했는데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검도에 관한 일장 연설을 오랫동안 그분한테 이제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검도 공인 3단이더라고요. 이동영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는 것도 없겠구나.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몸에 되던 것이 이제는 저절로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주짓수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돼서 다 배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배우면 그때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해요. 다 배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내용을 또 배우면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여길 또 더 연습을 해야 돼요.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끝이 없이. 그래서 무얼 하나 배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해서 이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나 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한 불신앙입니다. 교만하고 너무나도 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문제집 풀어보면 맨 뒤에 정답지가 있죠. 그 정답을 보면 사실은 문제 풀지 않아도 정답 체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 속에 있습니다. 이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광야 40년이라고는 시간과 또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풀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광야 40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협박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길에 자신 있게 달려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출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황만으로 본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억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필요한 사실이고 내일도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어려운 자리, 열악한 조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두려워하던 내용으로 삼았던 높은 성읍이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할 땅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헤스본과 전쟁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성읍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점령한 땅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이 뭘 잘해서, 자신들이 지혜롭게 어떤 상황 파악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자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불어 약속되는 것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올 수 없는 자리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그 은혜로운 손길이 담겨 있었고, 우리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에 알 수 없는 그 날들을,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을 다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내용이나 또 때로는 시기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그 길에 기다리거나 그 길을 가거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자신들의 마음속에 근거를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신명기의 모세처럼 하나하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아, 이때 이러한 난관과 이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나올 수 있었지. 이러한 확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것 같았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는 것은 내가 왜 이걸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이 길이 이토록 평안하고 이토록 즐거운데 내가 왜 여기를 겁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에 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걸음 내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들이 내 자녀인 너희를 무너지게 만들겠느냐? 세상의 그 무엇들이 너를 절망의 끝에 가두고 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이유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무서워하도록 만들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세워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길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하나님이 채우신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때로 만나게 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여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번영과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놓치지 않고 살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